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늘을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동등하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중에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고 그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그를 위하여 간구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주인의 집을 도망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아주 잘못된 행위를 함에 틀림이 없었지만은 그런 가운데 옥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제 그가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를 위해서 그의 주인인 오네시모에게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대부분 전쟁 중에 포로가 되거나 재정이 파탄이 되어서 많은 채무를 졌을 때에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고 아주 주인의 어떤 그 재산과 같이 여겨지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에서 도망쳤다라는 것은 아주 큰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주고 그 빌레몬에게 하는 얘기가 이제 오네시모가 나와 동역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지금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동등하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인간을 종으로 삼거나 노예를 삼는
그러한 제도를 결코 인정하지 않아 하십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세상 속에서는 부득이하게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그 종들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제한적 조치를 주셨어요. 모세오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종이 되었을 경우에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보통 속죄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날들이 되면은 반드시 그 종을 다시금 풀어주어서 다시금 돌아가게 반드시 했죠. 그죠? 또 하나는 같은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는 종으로 삼지 못하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능적으로 인간은 동등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도 관련된다고 보여지죠.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만을 창조하신 게 아니거든요. 선인이든 악인이든 빈하든 부하든 귀하든 천하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동등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요 근래에 얘기되는 선택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흔히 요즘 회자되는 게 선택적 정의다, 선택적 공정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잘못했다면은 반드시 그 사람이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죠. 그죠? 그런데 동등한 죄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엄격하고 심하게 그것이 적용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볍게 그것이 적용이 된다면은 그것은 공정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죠? 똑같이 적용이 되고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그것을 우리가 공평하다, 평등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자주 다니는 한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의 중간에 가면은 저울이 놓여 있어요. 그죠? 양심 저울이라고 표현하는 그 저울이 딱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점마다 조금씩 다르게 만약에 적용이 됐을 경우에 반드시 와서 하나로서 그것을 다시금 확인해라. 똑같이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것이 바로 공정 아닐까요? 공평함 아닐까요? 그죠? 누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그것에 달더라도 똑같이 그 무게가 나가야만 그것을 공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공정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거,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선택적인 부분에 있어서 겸손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참 겸손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어떤 분이 그 겸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거나 또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머리 숙여 참 겸손합니다. 90도로 인사하고, 그죠? 아주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겸손해 보이는데 반면 사회적으로 좀 비천하거나 자기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를 참 많이 보거든요. 그죠? 과연 그것이 우리가 겸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선택적이거든요. 누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누구가 아닐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 표현하지는 않을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그것을 겸손이라 할 겁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일본 사람들이 세계에서 굉장히 친절하고 겸손하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에게 상업적으로 이득이 되거나 권력이 있고 힘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겸손합니다. 머리를 참 많이 조아립니다. 그런데 반면 힘없고 경제적으로 부하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건 참 선택적이다. 결코 겸손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누구나 이거나 똑같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공정함과 동등함이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고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귀한 분이죠. 그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그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종입니다. 그죠? 굉장히 어찌 보면 처벌받을 위치에 있는 굉장히
잘못까지 저지른 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그 사람을 동력자로 받아들입니다. 내 동력자다.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정함이고 동등함입니다. 비록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라는 거죠. 그 인정을 받았던 오네시모는 나중에 굉장히 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갑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동등하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익히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빌레몬에게 명령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런 부분,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내 동료로 좀 하게 해달라. 그렇게 명을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그러지 않고 내게 간구하노라. 간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은 교회 내에서도 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평신도에 대해서 때로는 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정당한 거라면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아니하고 간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종의 도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의 위치로 오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그죠? 겸손이 바로 그겁니다. 낮아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가장 낮아지는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가장 강력한 지도력을 가졌던 지도자 중에 모세가 있습니다. 그죠? 그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큰 지도력을 발휘해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곳까지 인도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강력한 지도였지만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고 부러지는 그런 지도력이 아니고, 그죠? 부드럽고 따뜻한 그 지도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죠? 그 이솝우화에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 지나가는 행인의 옷을, 외투를 벗길 수 있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고, 그죠? 따뜻한 그 햇빛이 그 외투를 벗기잖아요. 결국, 그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강하고 부러지는 그런 힘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온유함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명령을 할 수 있는 위치였지만은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간청을 하고 그를 감화시키려고 하는 것, 그죠? 본을 보이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마지막 구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진 않으시겠죠. 자원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죠? 자원하는 마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 세 가지 부분입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서 다 동등하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동등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먼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임해야 된다라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강권하는 게,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을 보이고 앞서 손을 끌고 온유함으로 끌어가는 것, 종의 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만난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일꾼이었지만은 종되었던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청하고 그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자원하여 일을 행함이 중요함을 깨닫고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힘써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